나주교회 찬양이 수준이 상당합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과 또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증거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 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믿어져 깨달아 발견되어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참 기쁨과 또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도 증거된 말씀들 각 사람 심령 속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달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시종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죠. 즉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제 지간이 될 것이고, 조금 더 자라면 친구들이 될 것이고,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제 또 성장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자 팔자 뭐 디웅박 팔자라고 그랬나요? 원래 부잣집에 쌀을 이렇게 담아놓은 박인데요. 가난한 집에 가면 이제 여물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게 되는데, 자, 삶 속에서 정말 이 건전한 만남이 있는가 반면에 또 불편한 그런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생선과 같은 만남, 냄새 나는 거죠. 비린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꺼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이 건전지, 또 이 꽃,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배터리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고 방전되고, 그리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했지만 시간 지나니까 또 시들게 되어지고. 근데 이거는 좋아하네요. 시들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 건전지나 이 꽃이나 시간 지나면 어쨌든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고, 또 어떤 만나면 바로 이 지우개 같은 만남. 그때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지워져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언제 만났나, 벌써 잊혀진 그런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쩌면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손수건은 뭐 땀을 닦아준다든지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또 닦아주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라든지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는 참 아름다운 그런 만남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팔자가 자 인생 가운데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어쩌면 엉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런 시간들, 이런 기회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바쁘다 바빠, 아마 그렇게 해서 차일피울 이렇게 미루다가 어쩌면 이렇게 말씀 앞에 어렵게 오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이 B와 D 사이에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B, birth, 이제 탄생, D는 이제 death, 죽음입니다. B와 D 사이에 바로 이 C가 있거든요. A, B, C, D 다 알죠? A, B, C, D. 그래서 B와 이 D 사이에 이 C가 있는데 바로 이 choice, 바로 선택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바로 이 운명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회, 찬스 딱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가 그때 왜 그것을 붙잡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때, 이런 기회, 그래서 내가 또 다음에 어쩌면 영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경험하고 또 어떤 것을 배우고, 물론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다 경험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 이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 이리저리 다 돌고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 돌아봤습니다. 이 세계가 전부구나. 전부가 맞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 바다 그 세계만 이렇게 경험했지. 자, 이 땅 위에, 이 육지에 이런 환경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 주장한다면 역시 그건 또 좀 어리석은 그런 부분이겠죠. 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가 이 산도 가보고 저 산도 가보고 다 돌아보니까 모든 세계가 이게 전부구나. 역시 그건 또 어리석은 겁니다. 다람쥐가 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배운다 하지만은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 그래서 자, 경험하지 못한 이 성경 또 하나님, 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다면은 어쩌면 그것도 진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또 성경에 대한 부분들 어쩌면 교회 그리고 또 교인들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뭔가 모순이 많은 것 같아. 악인이 잘 되고 술을 누리고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걸 볼 때 분명히 악인이라면 번개 맞아가지고 의학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성경에 대한 또 오해. 그래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인, 목사들이 왜 저래? 저 사람 뭐 교회 뭐 권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또 집사라 그러는데 왜 저렇지? 그런 또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안 배우겠다 그러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짜가 있으면요 진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봐야지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구나 이게 다 오해 이런 어떤 편견 색안경 이런 부분들을 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식당에 뭐 배고프니까 식당에 가서 딱 들어갔는데 아니 너무 어둡잖아요. 아이 주인장 이 식당이 왜 이래 어두워 좀 불 좀 환하게 켜서 좀 밝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인장이 아유 손님 쓰고 계시는 선글라스를 좀 벗어주시죠. 이렇게 막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와 가지고 막 어둡다고 막 그랬사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니까 뭐 어두운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 안경 벗음으로써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런저런 잘못된 어떤 선입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인 성경 바로 이 기준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비춰보면은 결국 아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그동안 오해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비행기 항공기를 조종하는 이 파일럿 그들도요 자신이 오래된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행하지 않고요 뭐 고개 비행하다 보면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고 뭐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더 올라가면은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근데 그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계기판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을 올렸는데 오히려 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러다가 바다로 추락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게 기준이었지 자신의 어떤 그동안의 숙달된 숙련된 그런 감각 경험 뭐 그런 부분들을 의지하게 됐을 땐 큰 사고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요 어쩌면 그런 또 철학도요 개똥 철학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인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비춰보고 그 기준을 정말 판단해 본다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같이 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여기 기에라는 신인데요. 예전에 히랍의 시라쿠스라는 마을에 지금 이건 부조인데요. 자,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참 이상한 모양이죠. 여기 보면은 이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등에 날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발에도 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저울, 그래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이름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지 한번 지나가면 더 이상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그 기회라는 것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 그랬죠. 자, 금 어떤 금 좋아해요? 좋아하십니까? 이 누루 황자. 그래서 이 황금 금 안 좋아하시는가? 아 보니까 금모으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팔았다고 그러던데. 자, 소중하죠. 황금. 또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금입니다. 음식에 간이 안 맞으면 먹어도 맛이 없죠. 소금. 그리고 하나의 금이 뭘까요? 아 그렇죠. 지금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 시간 산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또 다음에 있겠지. 또 다음에 그 미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날 만할 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천년만년 계속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뜻, 이 목적이 있으면요, 결국 이 역사, 의미, 목적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BC, 그다음에 이제 AD 이렇게 나뉘게 되죠. 자, 과거에 대한 증언들,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취, 이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역사, 뭐 노아 홍수에 대한 역사, 뭐 바벨탑 이런 배우지 않았지만요, 이런 모든 역사들. 그래서 이 양심 시대, 방치 시대, 그들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대를 주어졌지만 실패한 거죠. 아담 하와의 그 범죄, 노아 시대 때 결국 인류의 그 대홍수, 또 바벨탑 언어의 혼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십계명, 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선민 시대,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시대예요. 우리 이방인의 때, 이 선민 그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죠. 바로 우리나라 사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좋은 때죠. 그런데 이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가 계속 주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다. 로마서 11장에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구원받은 주님의 몸이고 또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에요. 그게 딱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면은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림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이제 휴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끌, 휴, 들거 해서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은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딱 기한부 7년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 환란.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에덴의 그 영광을
다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재현을 하게 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며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과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참여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뭐 먹고 마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또 준비해 주고, 그래서 뭐 이 땅에 이제 살다가 떠나가는 거, 그게 나의 뭐 이유겠지. 그게 존재 이유고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존재고 신령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부모를 잃은 아이 같은 경우, 그걸 고아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고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생하다가 진짜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누굴까? 결국 그 부모를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서 수고 안 한 인생이 있을까요? 눈물 안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다 그렇게. 특히 우리 어머니 손에 물 안 묻히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또 아이 낳는 그 고통에, 또 자녀 그 키우는 또 걱정과 그 근심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의 그 재림 때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현상,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들이 지금 현재 오늘날 하나씩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19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봄이 되기 전에 이제 봄의 어떤 기운, 그런 징조를 이런저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산에 진달래가 피네, 개나리가 피네, 목련꽃이 피네. 아, 봄이 오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이런 기상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네, 아, 조만간에 큰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이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그리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그래서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좀 살펴보면요, 이쪽이 이제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 서쪽이죠. 그래서 구름이 서에서 이제 일어나서 쭉 오면은 아, 소나기가 오겠구나 알 수 있죠. 이 남쪽은 이제 시나이 반도, 사막 기후죠. 그 미디안 쪽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고 이쪽으로는 시나이 반도고, 그러니까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남풍이 불면 정말 덥겠구나. 이게 이제 천지의 기상입니다.
이 날씨 이런 부분들은 분별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래서 이 시대적인 분별, 천지기상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은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냐라는 것이죠. 아이 엄마가 지금 배가 몹시 부르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 거의 산딸 이제 마지막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진통이 규칙적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무슨 징조일까요? 예, 그렇죠. 이렇다고 해서 화장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배 아프다고. 예, 아기가 태어날 징조입니다. 예, 하늘이 까맣네요. 예, 비올 징조입니다. 오유, 집이 기울어졌네요. 무슨 징조예요? 그렇죠. 뭐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예, 그러다가 엄청난 재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세의 징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일들을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내 영혼 문제,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시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미혹의 역사, 그리고 전쟁, 기근, 또 지진, 온역, 전염병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또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지는 뭐 이외에도 또 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혹, 자, 이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사단이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누가 속겠습니까? 이제 탈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테마나 목사, 즉 사꾼 목자, 거짓 목사, 어떤 이 육신의 어떤 이익과 물질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죠. 결국 어디로 가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선종이라고 말을 하던데요. 그런데 이 교황이 지옥은 없다. 참이 않는 영혼은 소멸뿐이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천국보다 이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 70여 차례나 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이 교황의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뱀 목사인데요. 독사에 물려도 믿으면 산다. 근데 결국 독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아, 참.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참 다 좀 비슷하게 보여요. 시베리아 나타난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 트롭이라는 사람입니다. 추종자가 2,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비슷해요? 재림 예수 같아요? 가짜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브라질에 또 예수가 등장했는데요. 자, 참 오래됐죠. 그래서 자칭 메시아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증후군이다라고, 이 증후군, 뭐 하여튼 이 병적인 증세입니다. 자가가 많은 세상, 그래서 십자가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 건물에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한국에 하나님, 즉 가짜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보혜사고 성령이고 재림 예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전쟁 또 지진 기근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먼저 이 전쟁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민족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같은 한 민족이지만 이 분단되어져 가지고 휴전입니다. 전쟁이 좀 중단된 그런 상태예요. 언제 또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거죠. 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이제 서로 대적하는, 싸우는 것이죠. 전 세계 25개국에서 이렇게 매일 총성이 울리게 되는.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 전 세계가 진짜 시끄럽습니다. 더 이제 곳곳에 이런 분쟁의 역사입니다. 자, 벌써 이 러우 전쟁이 3년 휴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요. 뭐 최근에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또 불발이 되더만요. 뭐 자기가 당선되면 뭐 하루 만에 휴전하겠다, 전쟁 끝내겠다 하던데 참 쉽지 않는 거예요. 또 중동에 하얗고 하면은요,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참 여기도 지금 정말 시끄럽습니다. 잠깐 여기도 휴전했는데 또 최근에 공습을 통해 가지고 끝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란, 파키스탄, 이란에서 이 댐을 막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 전쟁.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그럼 우리는 핵 쓸 거다. 너희만 핵 있냐? 우리도 핵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또 분쟁이 야기되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일 해가지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테러,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이런 또 테러에 대한 공포, IS, 예전에 뭐 빈 라덴 쌍둥이 빌딩이 또 무너지고 했죠.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빈 라덴 제거했다 싶었는데 또 IS가 등장해가지고 지구 곳곳에서 파리에서 시작해서 백악관에서 끝낼 것이다. 뉴욕, 또 예전에 뭐 런던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다 IS 그들이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한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큰 지진뿐만 아니라 또 기근, 온역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지진이 그 앞에 이 큰 지진, 그래서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재해 갈수록 대형화 그런 추세죠. 지판이라는 것은 다 이 판과 판에 이런 물림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경계를 해서 많은 이런 지진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 불의 고리, 환태평양이 조산대 엄청난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 일본이라는 이 지역, 이 도시, 이 나라는 참 심각하죠. 바로 이 조산대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안전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또 후지산 이런 뭐 공포도 있고요. 자, 또 후쿠시마. 자, 우리나라도 근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5.0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이 지진이 왜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느냐? 이사야 24장에서는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사람도 취하면은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땅이 그와 같습니다.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만 같이 흔들리며, 침만 해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위에 같이 읽어볼까요?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진짜 갈수록 이 세상에 죄가 꽉 찼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켜보지 않는 거죠.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 리터 규모에서 5.0 이상 꽤 심각합니다. 그것이 8만여 건,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 빈도를 보니까요, 1900년도 초에서 쭉 갈수록 이제 높아지죠. 1970년도 이제 이후에 되니까 이제 뭐 급증해 버리는 거예요. 2000년도가 이제 넘어가니까 또 그 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안전지대 없다라는 거고요. 또 기근, 인구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1960년대 초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한 30억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 그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30억에서 60억도 아니고 거의 이제 90억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구가 벌써 2배, 그 이상. 경작하는 그 땅, 그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구는 폭발적이죠. 갈수록 식량난, 먹고 사는 문제, 또 기후, 기상 이런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흉년, 흉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느냐라는 것이죠. 30억 이상이 하루 2달러 이런 걸로 생활하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게 되고, 이런 재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더 심각하고요. 최악의 식량 기근이 온다. 진짜 우리나라 정말 대한민국입니다. 애국가에서 누가 보호한다 그랬어요? 진짜 애국가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진짜 우리나라 만만세,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서 한 끼지만 우리는 풍족해서 한 끼죠. 한 끼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 자매나 저희 딸 같은 경우 한 끼 먹습니다. 살과의 전쟁. 어쩔 수 없잖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참, 근데 이 중동 아프리카에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진짜 심각한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이 온역 전염병입니다. 인류의 공적 1호, 그래서 에볼라, 또 에이즈, 자, 무엇이 더 무서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런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 코로나까지, 그래서 한때 뭐 이렇게 해서 결혼식도 하고, 참 이 사람은 강 크다 이렇게. 자, 이 사망률 이제 50% 전염병이 온다라는 거죠. 대유행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제 사망률이 75%, 이제 백신 없다. 질병관리청에서 뭐 또 90%로 올렸더만요. 1급 바로 이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이것도 또 박쥐에서 또 시작되어지는데요. 박쥐에서 또 돼지로 해가지고 또 인수 전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통이기 때문에요. 치사율이 75에서 90%로.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나마 치사율이 좀 낮았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뭐 90% 돼버리니까요.
걸리면 거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 정부에 대한 필요성을, 왜냐 이 글로벌이잖아요. 뭐 중국에서 우한에서 자기들은 뭐 아니라고 뭐 시침이 떼는데 아는 사람들은 뭐 또 다 알죠. 그 글로벌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죠. 그 지역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빠른 시간에 전 세계 팬데믹으로. 그래서 이 세계 정부 이런 필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 세계적인 협력과 대안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글쎄요, 가능할란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팬데믹 끝나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이 전염병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변종하기 때문에요. 백신 개발했다. 벌써 또 다른 것으로 변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딱 걸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준비해야죠. 죽음에 대한 준비, 천국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그래서 나무 식물 되게 각 나라를 상징하고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 이 꽃은 무궁화꽃 다 알죠? 상식이죠. 자, 나무는 소나무 이렇게 일본 뭐 사쿠라 뭐 이렇게 벚꽃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 나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제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나라를 그 나라를 대변하고 상징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민족성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또 그리고 이 감람나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게 되고, 이 포도나무는 또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그들의 민족성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결과 1900년 동안 이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르고 죽임을 당했던 그 민족입니다. 그 땅은 완전히 황무하고 황폐했던, 그래서 완전히 끝났구나 그랬던 그 민족이 세상에 바로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죠. 분명히 말라 죽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여름, 즉 이스라엘의 이 추수 때 보리밀 이렇게 6월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추수 때인 겁니다. 우리는 뭐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회복이 되어진 것을 보거든.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인자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가깝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문 밖에 서 있어요. 똑똑 문 두드리고 들어오면은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재림에 가까운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어쨌든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한 바로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셨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번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민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던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그들의 행위 때문에 심판하고 전 세계에 흩어버렸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자식이 좋은 일 하면은 부모가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게 되지만, 자식이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죠. 제 부모는 누구야?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결국 니체는 신은 죽었다,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어쨌든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미국의 신학자 올타이즈 박사는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신은 죽었다. 물론 이제 니체 이 사상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그들이 저렇게 비참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다 모르는 거죠. 그들의 이 불순종에 대한 그 대가로 인해서 철저히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름, 그리고 또 구원의 그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죽었던 그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는 겁니다. 회복되어지고 독립하는 것이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름이 가깝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 이걸 통해서 참으로 우리 시대가 예수님 재림이 가깝구나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말씀에도, 이전에는 이게 260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죠. 이 성경이 지금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니까 600년 동안 완전히 그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까지 이제 죽이고 배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완전히 뽑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임자 없는 땅, 황무한 땅, 그 땅은 석회질로 가득한 땅입니다. 결국 이제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같이 읽어볼까요? 기경이 될지라. 자, 여기 경작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뀔 것이다. 26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가 바로 2600년 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과거 완료로 쓰고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에덴 동산 같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황무한 이 땅입니다. 1856년에 이 마크 트웨인 소설 작가죠. 자, 그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북쪽에 있는 그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 가는 가운데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사람 한 명 보지 못하였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렇게 황량한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런 척박한 이런 땅. 그래서 영 강수량이 많이 오면은 500mm고요. 이 남부 쪽은 50mm. 그러니까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은 거의 하늘에서 비가 오면요 다 스며들이고 흡수해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이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 뭐 농사를 짓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바뀐다, 농사를 짓는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을 되었고 했으니까 벌써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저 북쪽에 이제 헐몬산, 그 헐몬의 이슬이, 그 눈이 녹아서 상류 이제 요단강인데요. 그래서 이 바네아스 이 폭포, 이 상류 쪽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이쪽 성지순례 갔을 때요, 이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다른 분들은 다 강의 듣고 있는데요. 남는 건 사진이다. 자, 이 요단강으로 해서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자, 이 물을 전 국토에다가 이렇게 파이프, 이 수로를 연결을 합니다. 7,000km예요. 이게 7,000km. 그래서 나무 하나 심고 거기에 이제 점점 호수라고 하죠. 물을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을 물 한 방울의 농업이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막 한 가운데부터 한 뼘씩 한 뼘씩 경작할 수 있는 녹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년과 뭐 땀의 결실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 사막에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거두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국토 55% 2억 평.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과일과 꽃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2%도 안 되는 이 농업 인구로 해가지고 거의 뭐 90% 이상이 자족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한 26% 농업 인구로 해서요, 부족합니다. 자족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다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응한 거예요. 키부츠 모샤브 집단 농장인데요. 여기서 생산된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요, 이 당도가 엄청 뛰어나죠. 수출하는 겁니다. 열대 과일. 진짜 뭐 달죠. 우리나라는 기후가 약간, 그래서 좀 신맛, 좀 개인적으로 좀 신맛을 좋아하는데요. 당도가 뛰어나고 또 이 꽃 재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출하고, 그래서 이런 땅에서 열매를 거둬서 옥토가 되고 기경하고 기경이 되어지고, 정말 그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사막의 상당 부분이 비옥하게 변하긴 했지만 광활한 사막은 때론 감당하기 힘든 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노동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 시스템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멀리 떨어진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키부츠라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라레이터가 성서에서 나오는, 자, 뭘 본다고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다. 완전히 이제 이 국토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초기 뭐 개척자가 돌아와 가지고, 물론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수고 많이 했죠. 이쪽 지중해 해서 그 옆쪽은 바로 이제 평야, 그리고 이제 산지. 뭐 산지 해봤자 또 민둥산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민둥산, 그래서 나무 심고 지금 이렇게 푸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땅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론,
다 황무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그 평원 뭐 북쪽에 뭐 하솔 뭐 모기들이 들끓고 완전히 그걸 이제 헐값에 사가지고 이런 유칼립투스 이런 나무를 심고 그걸 개간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옥토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민족의 이 회복, 전 세계 이 환란을 당한 그 민족이 끝날에 이 3,5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 이 끝날 즉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 구원 기회를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민족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 날 후에 곧 이 말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민족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이쪽 가면 이쪽에서 핍박받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가서 또 죽임 당하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곳 이 게토라고 해가지고 그 벗어나면요 죽게 되는 겁니다. 딱 살 수 있는 그 공간에서만 살아야지. 그래서 나라 잃은 슬픔, 서름 그걸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죠. 그렇죠? 언제 독립국가를 이룰까? 어쨌든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저 몽골 저 위에 그 옆에 그 만주에다가 너네들 독립국가 세워라. 안 한다. 2차 대전 끝나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 이 땅 줄게. 너 거기 가서 국가 세워라. 안 한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땅 아니면 우린 독립국가 안 한다. 안 세운다.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이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이래 우리 시대입니다.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 저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신약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절름발이 신앙이죠. 그래서 저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 그 땅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환난 받았죠. 근데 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고토에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요 이 땅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없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그리고 수도 텔아비브 종교적인 수도 예루살렘 이렇게 독립국가로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뇨?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하루에 이렇게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민족이 순식간에 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 한일합방 되어졌잖아요. 1910년도에 정말 불행한 그런 치욕스러운 그래서 1919년에 유관순 대한독립 만세 어떻게 해방됐어요? 독립이 안 되잖아요. 해방이 안 되잖아요. 1945년 다른 나라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영국의 그 지배받다가 영국이 본국으로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독립국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날 수 있겠냐. 근데 시온 즉 이스라엘 민족은 구루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했다.
산모가 출산하는 이 부분, 다들 거의 뭐 죽었다 이런 마음이죠. 예전에는 고무신 벗어놓고 들어갈 때 내가 이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러는데요. 물론 저희 자매 같은 경우도 제일 큰 언니 출산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참 애 낳는다 정말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이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했다. 뭐죠? 좀 그렇지만 어쨌든 힘 한번 줬더니 그냥 태어난 겁니다. 물론 뭐 둘째 셋째 나오면 좀 쉽다고 그러던데, 자, 그만큼 이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하루에 생기는 이런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국가 탄생, 그래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원방 멀리 있는, 그래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돌아오고 있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로 미어진다고 한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 이제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어쩌면 이제 휴거되어지고요. 아마 이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전 3년 반 기간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안 돌아오죠. 그래도 미국 좋은, 살기 좋은, 근데 지금 거기도 반유대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때 환란 때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또 이사야 60장 8절에도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당시 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름으로 또 비둘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비행기 타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있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대한 이런 부분들은 잠깐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잘 쉬셨습니까?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운동 좀 하고 해야죠. 자, 손 쭉 올려볼까요? 자, 위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뒤로 더 넘겨볼까요? 최대한 뒤로 소리 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예. 어깨 좀 돌려볼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 운동 좀 올려가지고 목 운동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오른편에 계신 분 안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편은 없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어준다라는 것은 이 민족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돈이 많은,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줍니다. 또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무래도 돈으로 이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꼼짝 못하는 거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순종했을 때 받을 복을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대 참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인의 파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참 이 K-팝, K 컬처, 많은 부분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더 센 것이 바로 유대인의 파워입니다. 전 세계 0.2%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돈 많다라는 거죠. 또 머리도 참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하여튼 두 사람 있었죠. 이제 역대 미국을 지배하는 2.5%의 유대인들이 이제 실세입니다. 미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실제적인 힘, 능력 다 유대인의 파워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바뀌어도 공화당, 민주당 그래 어떤 당이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유대인은 영원하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정가 다 시오니즘 논란. 그래서 실제 유대인이 몸통이고요, 슬라브족 그들은 깃털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겁니다. 정책의 막강한 파워. 또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힘. 또 세계 경제 유대인, 그리고 정보, 저희 방송, 통신, 신문, 이런 모든 부분들, 언론을 딱 장악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 가자 지구 전쟁하고 있지만은 거의 언론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 정치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상 또한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다. 문학계, 예술계 모든 부분들이. 이 검은 이 곡물 왕국의 이 5대 식량 메이저, 우리나라의 카길,
들어왔죠. 그래서 이들이 딱 지고 있고, 자, 이 곡물 무역의 80%다 이 유대인들이 딱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7대 메이저입니다. 생산 63%, 거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장막 거래로 해서 전천 후 폭리를 취하고 돈이 되는 건 다 유대인입니다. 다이아몬드 해서 유대인상이 88%를 독점한다. 영화 또 필름 이런 거에 또 유대계, 다국적 기업 다 유대인이, 그리고 정보 모사드, 모사드에서 세계 최고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사, 핵무기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몇 개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방위산업 강국, 무인 항공기 강국, 과학기술 강국, 생명과학 왜 이렇게 강하냐 강국, 농업 강국, 축산 강국. 그래서 18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한다. 모든 영역에 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들이 총리가 죽었는데 각국에 이런 대표들이 조문을 하고 있어요. 안 가면 밉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작은 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천을, 그리고 그 약한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 우리 시대입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왜 그런데 이때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바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역사,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 이런 걸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민족의 역사, 흥망, 성세,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손수건이, 이 손수건 스스로는 뭐 어떤 능력도 뭐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자, 손수건이 공중에 있고, 손수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손수건이 세상에, 야, 컵까지 들고, 손수건 대단하죠. 안 그런가요? 근데 이 손수건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제 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손은 안 보이지만 손수건만 보이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게끔,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증인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이, 자, 그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희색을 바라며 얼굴이 펴지는 거죠.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이 흩어져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공돈이죠, 공돈. 마치 작년에 벗어났던 그 옷을 올해 다시 입었어요. 아니 호주머니 입어보니까 세상에 5만 원권이 딱 나오네. 희색이 바래지잖아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이게 웬 돈이야. 근데 뭐 5만 원 정도가 아니고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네. 보겠습니다. 바다의 풍부,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해 바다에서 우라늄, 이 사해 바다에서 우라늄을 캐내고 있고요. 또 관광 수입으로 머드, 진흙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요. 뭐 피부 이런 질환 있는 분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수용 못해도요. 들어가면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좀 해봤는데 뜹니다. 저 수용 못해요. 근데 뜹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으로 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제 이 땅에서요. 석유, 가스가 또 나오는 겁니다. 진짜 복받은 민족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황량하고 쓸모없는 땅을 주셨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다 유전지대요. 가스. 그래서 2,500억 배럴 사우디 그 매장량하고 거의 육박하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리바이더, 뭐 타마르, 뭐 삼손, 뭐 이런 가스 유전지대, 뭐 아폴로디테 뭐 이런 유전지대가 있는데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는 민족,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102편에도 예수 그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근데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요,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옷이 오래 입으면 결국 낡아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지구 환경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으로 해서 그대로 연관시켜가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바로 이 지구 모든 환경이 멸망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가정에 다 정수기 있으시죠? 또 물 어쨌든 사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물이 깨끗한, 그렇지만 수돗물 바로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고 심각하죠. 또 갈수록 덥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또 이 사막에서 40cm 눈이 내리고, 얼마나 더운, 작년 여름이 추석이 얼마나 더웠는지 추석 때 에어컨 틀어놓고 지냈었는데요. 그래서 지구 환경, 지구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전례 없는 재난을 마주하고 있다. 퍼펙트 스톰은 치약의 재난이다. 자, 이런 전쟁, 기후 변화, 그리고 이런 전염병, 자,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미혹의 역사, 전쟁, 또 테러뿐만 아니라 큰 지진, 기근, 온역,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또 기상 이변, 이런 모든 일을 이 보거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신학자 칼 바르트도 한 손에 신문, 그리고 다른 한 손에 성경. 신문은 그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는 일치한다. 성경대로 이 모든 역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내 영혼 문제, 바로 이 구원 문제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요, 이 땅 이제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 환란도 이제 전 3년 반,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전 3년 반 기간에는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은 더 이상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은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현재가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때 들어가서 구원받아야지, 그럼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모스 8장에서는요, 자, 이 기근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닌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바다 저 바다 북으로 동으로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고 싶어도요, 이 기회 붙잡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 때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 평화가 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전쟁으로 정말 시끄럽잖아요. 근데 자, 환란 시대 들어가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사하는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환란 시대 때 잠깐 거짓 평화가 주어질 겁니다. 이제 안전하다. 세상을 위협하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은 가버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진정을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 범사 일꾼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숭배함을 받게 되고 그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적하는 자,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환란 기간, 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게 또 우리 시대에 다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이 종교적인, 거기에 지금 오마르 사원이라든지 아크 사원이라든지 무슬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휴거, 그런 사건으로 다 일단락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능력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시대에 다 준비가 끝났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붉은 암송아지 뿐만 아니라 제사장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건축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 이제 비로소 아까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통치하느냐? 바로 표입니다. 이 42달인데요. 이제 후 3년 반인데, 바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 성도 바로 14만 4천 유대인들이 다 순교를 받게 됩니다.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일까지 성경은 미리 다 말씀해주고 있죠. 뭔가 좀 허무맹랑함, 이런 일이 있을까? 예,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바로 이 짐승이 사단 마귀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짐승도 똑같은, 그래서 큰 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참남된 말. 자,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로 3년 반을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모든 세상입니다. 전 세계예요. 이제 세계 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통제 수단, 통치 수단이 바로 표로서, 그래서 여기 모든 자, 다 해당되죠.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한 자, 자유자, 종들, 이 범주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거죠. 오른손 없는 사람은 왼손이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이 정맥, 이 구조, 이 왼손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른손은 다 다릅니다. 개개인이. 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오른손이 없으면 이제 이마, 이마는 이제 이 홍채를 통해서 인식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마가 없어요. 그럼 또 오른손이겠죠. 이마와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표를 안 받게 되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국가에서 힘들다고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결국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결국 그 짐승에게 복종하게 되는, 지배받는, 통제받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666이라는 이 표를 통해서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요, 1904년이니까요, 한 121년 전이죠. 물건 사고 팔고, 뭐 물물 교환, 뭐 이런 시대입니다. 현금, 화폐,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 과거가 지금은 이제 뭐 반반, 어쩌면 이제 50%가 이상이 거의 카드 결제입니다. 저도 거의 이제 현금 안 들고 다니거든요. 잊어버리면 나만 손해니까. 또 카드도 이제 안 들고 다녀요. 휴대폰, 모바일 결제, 이런 부분으로 이용합니다. 또 모바일 신분증 다 이제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도 불편하다. 진짜 이 휴대폰 딱 잊어버리면요, 이제 꼼짝 말아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 몸에다가, 몸은 이제 잊어버릴 염려가 없죠. 분실할 이유가 없고 제일 안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현금 없는 세상에서 이런 나라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부조리, 온갖 탈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태어날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돈이 뭔지 모르는. 왜냐?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바로 표입니다. 지금 물건 상품에 이렇게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자, 바이오 칩, 베리 칩, 이런 칩을 통해 가지고 좀 뭐 동물까지 이렇게, 그러나 일부 이제 사람들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열쇠다. 뭐 비밀번호 띡띡띡띡. 이제 나이 먹으니까 순간 뭐지? 은행 계좌 비밀번호가 뭐지? 여러 개 해놓으니까. 어쨌든 요즘 뭐 비밀번호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은행 통장 번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참 이 몸에다가 딱 여놓으면은 가장 안전하죠. 잊어버릴 염려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 이 사람 뭐 내에다가
칩을 이식해 가지고요. 전신 마비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게임도 하고 칩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서로 교류를 하는 거죠. 조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몸속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신용카드, 신분증 귀찮다. 그래서 몸속에다가 물건 사고 할 때도 현금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 중국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런 스마트. 또 코로나 시국에 해외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외에 나가고 코로나 시국에 한참 그랬잖아요. 생체 인식 기술의 발달입니다. AI 기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요, 각 사람을 다 통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요, 다 감시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환영해요. 왜 그럴까요? 곳곳에 이런 CC 카메라,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가 통제받지만요, 더 많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래요?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재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이 나주에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조사해 보면은 다 이제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딱 잡아냅니다. 얼마큼 안전합니까? 밤길 가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다 우리를 감시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도 추적을 피할 수 없다. 다 보고 있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겁니다. 중국의 하늘의 그물이라는 의미인데요. 텐황.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받게 되면 자, 그 결과는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은혜 시대가 딱 끝나면요, 아차차 싶을 거예요. 기회가 늦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표 안 받으면 되지. 표 안 받으면 어쨌든 매매를 못해서 굶어 죽을 것이고, 표를 받으면 뭐 당장은 먹고 살겠지만은 이제 그 고난이요,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그 고통받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핵이라도 농담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제가 뭐 겁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믿으시라고. 정말 그 마음 낮추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이 환난 제일 끝부분에 분명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가짜죠. 거짓이죠. 이 세상 평화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3년 전쟁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더 힘들잖아요. 지금 중국 관세 이 전쟁으로 해서 진짜 완전히 이제 바닥입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 뭐 타협하고 뭐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 엄청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살기 좋은 나라 만들 거야. 아닙니다. 3년 후 3년 반에 이제 더 극도로 이제 심각하죠. 세계 경제는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잘 살아. 다른 나라는 갈수록 못 살아. 근데 또 힘은 있어. 힘 있는 사람이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려야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뺏어야죠.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마곡 땅에 있는 곧 해가지고 로스, 메색, 두발왕, 이 코카서스에 있는 바로 그 나라 로스, 바로 러시아입니다. 메색, 모스크바, 드볼스크, 자, 다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게 무너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러시아 그래서 이 원으로 봐도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극한 북방에 있는 많은 백성, 그래서 이 고가 바로 이 끝날에 이제 세상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봐도요, 이 극한 북방,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러시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 옛 소련이죠. 곧 러시아. 그래서 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맹, 연합군입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 또한 이 도갈마. 자, 이런 연합군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전쟁인데요. 이 바사, 페르시아,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정말 이제 다 가난한 나라죠. 이란도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이렇게 받고. 근데 이 이란도 전에는 자, 이 팔레비 이 왕조 때는 친미 이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호메니 딱 등장하자 친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구스, 이디오피아, 솔로몬의 그 후예로 해서 살라시 황제, 솔로몬의 그 후손이다. 그렇지만 축출되어지고 결국 또 여기도 친소로 또 바뀌게 되고, 이 붓도 친미 국가였는데 또 반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카다피 등장을 해서 반미로 바뀌게 되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러시아하고 다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친러시아 국가로 바뀌었고요. 자, 이 동유럽, 또 터키, 자,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는 3차 세계 대전이죠. 전쟁입니다. 러시아, 이란, 자,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친서로 급선해. 그래서 이란에 핵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또 에티오피아, 친소 노고라, 그래서 핵 시설 건설을 약속을 해주고 있죠. 또 리비아 역시 유사시에는 이 기지를 제공해주겠다. 이 카다피, 푸틴하고 핵 협정 체결을 하고, 투르키에 도갈마, 투르키에, 그래서 러시아, 터키, 이 깊어지는 이 부부 관계, 친러시아 행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손 잡았습니다. 시리아 문제로 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여기 38장에서는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 약탈하는 거죠. 훔치고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까 사해 그 바다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 그랬죠.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요를 채워주기 위한 충분한 이 가성 칼륨이 있고, 이 가성 칼륨은 이제 이 식량으로도 대체되는 겁니다. 우라늄이 있고, 뭐 핵 복구 물질이 있고,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이다. 이 전쟁만이 살 길입니다. 빼앗아야죠. 갈수록 세계 경제 어렵고 이 전쟁 때문에 힘들어가고 죽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맹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 이제 이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 결국 또 중국이 이렇게 가세하게 되는데, 오늘날 또 이 유프라테스 강이 또 말라가고 있네요. 참 이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속도로가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 바로 마병대의 수가 바로 2만만, 만 이상의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만, 즉 2억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2억의 군대를 보유한다.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한순간에 어느 일시에 그 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가는 겁니다. 거의 30억에 가까운 수가. 결국 이게 핵전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도 이렇게 전쟁, 자, 여기 2억 동원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에 바로 이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데 바로 그곳이 아마겟돈, 무기또. 그래서 왕들을 모으더라. 당연히 전쟁 시나리오가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겟돈 때문에 서로 싸운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이 무기또 이쪽입니다. 솔로몬의 이 군사 기지가 있는 이 평원, 이스라엘 이 평원인데요. 곡창지대죠. 자, 여기서 보는 이 곡창지대. 자, 이곳에 이제 왕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리라. 그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 그 전쟁으로 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 핵이 터졌을 때 바로 이런 불과 연기와 유황 꽝 터지죠. 거기서 나오는 그 불, 또 연기, 이 유황, 바로 이 방사능, 이런 걸 해서 결국 순식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냥 항복했잖아요.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딱 떨어지니까 바로 천황이 우리 잘못했습니다. 항복입니다. 지금은요, 뭐 쑥대밭이 되버렸죠. 한순간에. 지금은 여기에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런 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100번 이상 멸망시킬 수 있는 이 핵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계 곳곳에 6만 개가 넘어갑니다. 세계 핵 보유 현황. 자, 이 북한도 10개 미만.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면 누른다 그러죠. 자, 그래서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30분이면 자,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겁니다. 어디 피할 수도 없어요. 뭐 지하 벙커 막 곳곳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만든, 이 전쟁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천년왕국에 일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 돈 벌어가지고 지하 벙커를 방공호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왜 거기다 투자해요? 구원받으면 얼마 간단합니까?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자기도 이런 날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데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이다. 그래서 지금 불리하니까 막 핵 버튼 만지작 눌러 말어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방 들고 다니죠. 그래서 유사시에 무조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만 들고 다니냐, 나도 들고 다닌다. 같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쏘면 빨리 쏘아야죠. 그래서 지구 종말요. 자, 이제 100초에서 또 10초가 앞당겨졌습니다. 90초예요. 그래서 이 골든 타임 있죠. 항공기 사고는 1분 30초. 자, 화재 5분 안에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심정지 역시 4, 5분. 뇌출혈 어쨌든 1시간 이내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면 이게 딱 골든타임 넘어가면은 살아날 수 있는 그 확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거의 골든타임이에요. 이 재앙이 바로 이렇습니다.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여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이 죽어야 그러면 쓰러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부패하고 썩게 되는데 아닙니다. 서 있는 채로 산채로 결국 살아있는데 결국 서 있을 때 썩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여기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자, 눈, 혀 썩어가는 겁니다. 방사능에 그냥 녹아 내리는 거죠. 어쨌든 뭐 가상으로 뭐 제작한 영상인데요. 아마 실제 핵이 터지면 이거보다 더 할 겁니다. 순식간에 그냥. 그래서 이런 경고를 자,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공사할 때 저희 공사 중 뭐 돌아가시오. 그렇게 근데 그 경고 무시하면 결국 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떤 집에 저 개 조심.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그 집 들어갔다가는 개 물리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자, 이 노아 시대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입니다. 이 동일한 그 말씀으로 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지금까지 땔감으로 딱 준비해놨다.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오직 세상과 육신을 위해 조차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거기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그 날까지 딱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여기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진짜 이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있습니다. 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지 영원히 참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도적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신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몇 월 며칠 들어갈 테니까 수면제 먹고 깊게 잠들고 있어. 그렇게 안 하죠. 저도 한번 맞아봤거든요. 밖에 개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 아마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조용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잘 자고 있었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거실 나가보니까 지갑이 거실에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예요? 지갑이 당신께 있네. 야, 참.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안 들고 갔더라고요. 다행히. 좀 도둑이었던 것 같은데 도적같이 옵니다. 준비하지 않고 예고치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준비하죠. 그날에 자, 여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모든 원소입니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핵으로 해서 다 타버릴 겁니다. 녹아지려니와 타지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 앞으로 있을 일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해주고 있죠. 여기에 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인 징조,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준비해야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 미래를, 내 영혼의 문제를, 제 문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4초 뒤에 암벽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면 스마일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요? 빨리 도망가야죠. 뱀이 자, 이 부화하는 이 모습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이 한치 앞에 이 일을 모르니까 너 뭐하니? 너 오늘 죽었네. 예. 자, 그래서 내일 일 자랑하지 말아라. 뭐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이 계획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 좋지만요.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 예언의 30%, 이 예언이 30% 기록되어졌는데요. 거의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과거도 성취되어졌고 현재 오늘날 역사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 역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소송해봐라, 확실한 증거 보여봐라, 너희 신대엠 말해봐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또 장래사, 후래사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가 주어지는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대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앞으로 있을 이 재앙 우리는 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한다고요? 나는 못 먹어도 고야. 자,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끝까지 고수하면요 이런 인생이 됩니다. 불의로 끝까지 죄를 짓고 그 길을 고수하며 살아간다면, 자, 이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자고새, 이 붉은 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란 새인데요. 자, 뻐꾸기가 이 둥지에다가 알을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알도 있고 뻐꾸기 알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뻐꾸기 새끼가 부화해가지고 자고새가 알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지도 몰라. 근데 먹이 물어다 주고 어이구 상당히 잘 자라거든요. 벌써 이제 이게 어미고 이게 새끼입니다. 이야, 우리 집에 장군 나왔어, 장군.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미 뻐꾸기가요 이제 어느 정도 날 때가 되면 딱 찾아와 가지고 뻐꾹 울어댑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는요
이게 자기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엄마 목소리 듣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자고새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게 헛고생하고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런 인생에 헛수고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준비해야 돼요. 죽음 위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은 자, 우리 운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참석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함과 또 낮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모두 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 곧 이 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기쁨과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